선지를 배우고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백성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쟁의 준모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구정과 같이 초림주의 은혜와 또 은혜의 평화와 재림주의 심판과 축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므로 성령의 은혜를 수납같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만민에게 보존 성령으로 은사 영감을 주시고 이제는 중생을 받게 해서 천국 백성을 삼는 역사를 하시고 이제는 환란과 재앙의 시대는 이제 남중과 여중에 부어지는 일곱 영의 완전 역사를 이마에 임하는 역사로 이제는 일곱 영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변화성들을 삼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여 제레미들을 영접하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은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주셔서 원죄와 자범대를 해결받아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아야 되겠죠.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내려오므로 알곡된 종들과 또 참된 성도들을 모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수납배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니. 모든 이들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에는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은사 영감으로 이제 우리 주님을 구세주를 영접하여 이제 주님을 잘 믿으면 이제는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으로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음으로 영원권 많은 시대가 되었죠. 이 요엘서 2장 19절에는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피와 불과 연기기둥에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런 인간 종말에 남녀와 여종에게 이마에 인침으로 받는 일곱 영의 완전 역사를 받음으로 이 시대는 말세의 사명자가 되고 병마땅 군대가 되어서 이기는 자의 승리자들이 되어서 새 시대에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주소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서 이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말씀을 언약을 하시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수랑비 같은 은혜는 바로 뭘 얘기하겠습니까? 심판 때 주는 은혜를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은 늦은 비성령과 이른 비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른 비성령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만민에게 되는 성령으로서 이제 농사질 때를 생각한다면 가을에 밀을 이제 곡식할 때 그때 내려오는 성령이 이제는 이른 비성령이 되는 거죠. 그럼 봄비 때는 이제는 그걸 추수할 때가 돼서 알곡을 만드는 때인데 성령의 강한 역사를 주시기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한 일에 전삼년만의 역사 동안에 부어주는 성령을 뜻했죠. 그래서 전삼년에 들어가면은 이제 입맞은 14만 4천 명이 37개월 동안 나오게 되고 5개 성중에 따른 택한 백성들이 해결하는 역사로 심판과 소멸형을 받고 원죄와 자분자를 얻어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 이제 그 은혜를 줘서 여기에 그 수납비 같이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떼가 먹을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알곡을 만드는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예언될 성령이 성취되는데 마가다락방에는 이제 28절의 역사가 시작됐고 이제는 인간 종말에는 새로운 제단의 역사, 새로운 첫대의 역사에서 입맞은 4천 명의 백성들을 이제 일으키는 일곱 명의 완전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데 구체적으로 2절 3절입니다. 대저 세르빔들은 어떠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금을 말한즉 그 이루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수를 벌하리라. 왕의王께서 그분이 곧 유다 그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게 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인간 종말의 심판 때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경신하는 자는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잠잠해 계셔서 우상을 섬기는 자나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이나 다 지금 살 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나눠지는 때가 오는데 특별히 여기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서 내가 수염수를 벌한다고 그랬죠. 이 수염소가 뭐냐 이 말이죠. 이 수염소는 이제는 인간 중간에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격권 세력들의 파괴 세력이 된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거기는 수양과 수염수가 등장하거든요. 그때 당시 수양과 수염들은 누구를 뜻했습니까? 수양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풀려 들어와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하는 데 쓰인 메데바사의 왕들을 뜻했죠. 그 다음에 수염수는 그때 당시에 그 헬라 나라의 엘락산더 대왕 이후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그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 자들이 바로 수염수였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는 네 천사와 이제 다른 천사로 기록 7장에는 예언이 되어 있고 스가랴 1장에서는 네 불과 네 공장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세력과 왕국을 동성하는 말세종의 종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는 전쟁의 준마가 된다는 것은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백마탄 군대를 이룰 종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의 병으로서 백마탄 군대가 돼서 부적의 승리의 용사들이 되지만은 수염수를 벌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헬레네 준부나 또 이제는 왕권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은 물질 문명이 발달함으로 하느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기독교 문화를 이제는 대접해서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본주의 사상으로 헬레니즘 문화로 음란법계 사치 타락한 세력으로 사는 세력들이 되죠. 거기에 이제 이 교권 세력에서는 이제는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는 이 왕권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나타나죠.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성전 건축할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죠. 인간 종말에도 제레미를 영접할 참된 종들이 나타나서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주를 시킬 때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다 수염수가 됩니다. 이래서 이들을 멸망할 때가 오고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이제 일으켜서 전쟁의 준마가 같을 때 이거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백마탄 군대 14만 4천 명을 뜻했거든요. 이런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의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탄 군대가 아마겟돈의 최종 승리를 하죠. 그것이 바로 전쟁의 준마고 6장 2절에 보면 이제 백마탄자가 이제 활을 가졌고 멸용할 수 있는데 이기로 가더라 그랬죠. 이것도 잘 알지 못하죠. 이겼다는 것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삼위 권세를 이겨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삼위 권세를 이긴 것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기로 가더라 이것은 이제 14만 4천 명이 이 세상에 꽉 찬 정말 산적을 최종 승리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죠. 입맞은 자들이 최종 승리함으로 새 시대에 왕국 건설을 이룰 종들 뜻했거든요. 이런데 그 자들이 백마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했죠. 이 활이 바로 전쟁의 준마와 같이 이제는 4천 명을 뜻했다. 이거를 이제 먼저 스가랴 9장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스가랴 10장에 보면 내가 유다로 강긴화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목견사를 삼았으니 그랬죠. 이게 입맞은 14만 4천 명이 하늘 군대가 돼서 백마탄 군대가 돼서 이제는 악의 세력을 없애하고 정말 사람들을
심판하는 역사로 나타날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의 역사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0절 33절에도 보면 내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풀무하는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했죠. 지금은 이제 같은 교회 내도 양과 염소가 섞여 있죠. 그래서 알과 쭉정이를 가라는 것처럼 가를 때 본다.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마지막 한 일에 전선년 만에 다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려져서 심판받을 자들은 후 3년 만에 환란에 빠지게 되고 이제는 복받을 자들은 내변을 승천할 종들과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받을 종들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종말의 전삼년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4절 6절입니다. 내가 모퉁이 돌이 그들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그래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고래 진흙같이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요셉 족속을 구원할 자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통하여 하나님이 왕국 건설을 하는데 그 시온의 무리, 그 함께한 무리들에게 모든 권세 능력을 다 주어서 세대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족속을 경고케 한다. 요셉 족속을 구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셉 족속은 성부적인 종을 뜻했고 유다 족속은 104,000명을 뜻했는데 이런 자들이 이제는 권세 능력을 받아서 세상 권세를 다 이김으로 새 시대의 백성을 이루게 되고 세계 통일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라를 12지파에 나눠준 것처럼 다 이제 분봉을 해서 분봉왕을 삼는 역사가 다 그 종들 통해서 나온다. 이것은 임마진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나오는 첫 대의 역사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서는 임마진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나타났고 기록 7장 9절에서는 능일 쓸 수 있는 큰 무리가 이제는 구원받고 나오는데 이것은 택한 백성으로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다가 새시대 백성이 될 자들을 말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이제 인간적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영권 시대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러한 구원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가족적인 구원이고 단체적인 구원이고 영국 간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 무리를 만들어서 하느님이 보호하는 무리와 이제는 화를 받는 무리로 나눠지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그 일들이 전삼년의 역사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단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보시면 모세가 바로의 군대를 다 홍해 수장시켰죠. 말단 자들이 다 죽었죠. 인간 종말에는 누가 말단 자들일까요? 하나님은 인간 종말의 역사는 4대 병마가 활동하는 시대를 얘기했거든요. 사성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된 시대인데 이때 백말의 복음주의나 붉은 말의 공산주의나 검은 말의 자본주의나 초황색 말의 협정주의 이 네 말 종류를 타게 되는데 승리할 자들은 백마지요. 나머지 세 가지 말은 다 심판받아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때인데 그런 자들이 다 부끄럽게 되겠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수출당하는 것은 세상에서 2단 3단 하지만은 하느님의 애써지는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환난과 재난에 보호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고 아무리 정통정통하지만은 환난적인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된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보면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 정말에 영권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이러한 참된 종들과 참된 성도들이 참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래서 이렇게 다 가려는 때가 오는 때가 제 마지막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같아서 포도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열이 나여 마음에 즐거하리라.
이때 이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택한 종들이 있고 또 택한 백성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자들은 기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진행하실 때 이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려는 알고 주전 가려는 역사가 오죠. 그래서 새 시대에 갈 백성과 새 시대에 갈 종들이 있고 또 환란에 빠질 이 백성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폭발자들은 기뻐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요거를 이제 오래전에 어떤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죽지 않고 살아가고 죽지 않고 변화 성찰하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이 되는데 그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그래서 그 결론대로 순종하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살아가고 죽지 않고 변화 성찰하여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심승의 패를 받게 되고 심승의 패를 받은 자는 대접장 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불갑을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놓은 때이기 때문에 불갑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때가 시기가 나눠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가 2000년 동안은 아니 오랫동안 잠잠해서 서서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게 인간 종말 역사는 하나님이 급히 하시는 역사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보석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며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급한 환란 앞에 두고는 여기서 보니까 뭐를 한다 그랬어요? 휘파람으로 모은다 그랬죠. 급히 모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한 일에 잠산만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강권적인 역사로 군대를 모으듯이 30일 동안은 젊은 세계에서 10만 4천 명의 편성도 될 참된 종들을 모으게 됐고 참된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한데 모으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때가 되면 급하게 이제 많은 2000년 동안이나 은혜시대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때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 한 일 중에서도 전산면의 역사만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급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 이제 성경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급한 명령을 내리고 급한 일을 하게 돼서 오는 역사인데 이것이 요엘서 성경 2장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소는 기호 호각을 불어 이 땅 검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이제 인간의 급히 강권적인 역사 속에 이제는 말세 사무엘을 모으는 역사를 뜻했고 택한 백성을 이제 모아서 예비처로 인도하는 일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렇게 급한 역사로 하나님이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것을 아수르로부터 오며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 고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을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목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이 이제 또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되고 재앙의 날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온 세계에서 다 모아서 하나님의 새 시대의 백성을 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의 사명제는 입맞은 역사로 10만 4천 명에 대해서 죽장과 뼈를 정찰하여 제레미를 영접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왕국 부서주직을 이뤄서 백마땅 군대가 돼서 치단강림하시는 예수님의 백마땅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세상의 심판이 끝나는 역사죠. 그 일들을 여기 말씀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이 아수르에서도 이는 남방이나 북방이나 다 이제는 구원받는 무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받는 무리로 세계 통일의 역사로 세계의 이제 한 나라를 이루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때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애굽에 홀이 없어진다 그랬죠. 세상에 이제 왕권은 다 망하고 세력은 망하고 새로운 하나님이 세우는 종들의 왕을 삼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을 했죠.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 이제 아마겟돈 후에 다시 재창조하는 기간을 거쳐서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취임할 때 거기에 참석하는 종들이 이제는 분봉왕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하여 이제는 알과 쭉정이를 가르는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제 알파 오메가 된 역사 속에서 결정인 포와 인도함을 받게 하는 이런 무리가 있고 이제 환란에 빠져서 멸망을 당할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데 성령의 역사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원구원 시대의 장감성, 장로가나 감정이나 성결거등은 은사 영감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받아서 중상시키는 역사를 한 것이고 인간 종말의 첫대기 역사는 7명으로서 이말 인침으로 10만 4천 명의 백성을 일뜨는 역사가 있고 새 세대갈 백성들에게는 이사야 4장 4절처럼 심판형과 수명을 받아서 밖에서 이에는 피까지 정결케 되므로 원자재 문제를 해결받아서 1000년 동안 축전해야 되겠죠. 1000년 후에도 백과 심판 때 복을 받아서 무궁대로 가는 날까지 지금을 맛보지 않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오직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중생을 받은 것이고 중생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고 이 말인을 맞아야 말세 사명자가 돼서 변화 성천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믿음을 잘 믿으면 혼인이 들림받는다 어린애까지 들림받는다 이것은 미혹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거든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차서 장부의 신앙을 가진 자들만 변화성도가 될 수 있고 들림을 받는 것이지 아무나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신앙 준비가 안 된 자들은 입이 있고 채서도 3년 동안 양육을 받음으로 축전을 몸으로 변화받아서 세계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임함으로 세시에 들어갈 종과 백성을 삼는다는 것이 본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고 주님께 간구하여 주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장부의 신앙이 되어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멸종 전하여 자손만 내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